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부담된다고 왜 주일날 오전 예배 시키냐고, 제가 가장 사랑하니까 오전에 시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 볼까요? 복음의 보자기가 되자. 네, 독일에서 베를린 주찬양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문현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면서 뭐 전도사끼리 뭘 알겠어요. 그냥 잠자고 밤에 통닭 시켜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참 신실하고 귀하고 정말 열심이다, 정말 뜨거우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치밀함, 그 하나님을 향한 치밀함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청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베를린으로 가서 담임 목사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동안 많이 밀렸던 그런 질문들, 신앙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밤마다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꼭 나중에 뭐 제가 여기 온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대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득해서 그 부탁을 하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오전 예배 말씀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교회 뭐 짧지만 어제와 또 오늘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베를린에 있는 주찬양 교회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전 베를린에 있는 이 주찬양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뭐 인원을 얘기하자면 유초등부, 그다음에 유아 유치, 초등부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되고, 중고등부가 한 10명 정도 되고, 청년부가 한 유학생들이죠,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 한 10명 정도가 결혼을 못하고 직장은 있지만 이조저도 끼지 못하는 청장년회가 한 10명 정도 있고, 그다음 저 같은 이런 가정들, 젊은 부부가 요즘 이민을 많이 오셔서 한 40명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분들, 여러분 아시듯이 예전에 광부 간호사,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총 한 요즘에는 예배는 한 100명 정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 14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베를린에서는 그래도 좀 큰 교회에 속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요즘엔 그렇지만, 유학지다 보니까 인원 이동이 3, 40명 1년에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뭐 금방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대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을 갔다가 원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늘 그래서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제가 늘 우리 목사님도 똑같듯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늘 힘드셨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늘 힘들게 사역하셔서 나는 아버지를 돕는 목사님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질로 돕고 뭐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다가 베를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떨어져 나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4살에 가서 처음으로 방 안에서 혼자 기도했고 혼자 찬양을 틀고 혼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새벽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고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쪽에 있는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몸에 병이 좀 있으셔서 아프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반대하다가 제 아버지께서 선교사는 교회를 알고 목회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라는 마음에 다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의 유학 시간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7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회 공부를 하고 다시 2017년도에 나가서 이번에 7년 차가 되어서 안식 원로 잠시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은행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 되지 않았어요.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젊은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이 허리가 좀 생겨서 교회에 원래는 1세대와 유학생밖에 없어서 교회가 조금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오셔서 이제 가정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라는 구호와 함께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열심을 다해서 또 섬기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지금 나와서 여러 개 돌면서 다음 세대와 가정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평생 음악을 했죠. 콘트라베이스 악기를 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사 아들이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유학생들이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많이 대답을 해줬었어요. 그 말씀은 이것이다 막 얘기해 줬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찾아봤어요. 맞는 건가 그거? 근데 딱 했는데 대부분 다 틀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는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유학 시절에 알던 뭐 못난 거 다 아시는 1세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현근 씨 하던 분들이신데 목사님 하기가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자료를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유학지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알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이런 설교나 이런 다른 분들의 내용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런 성경 개론 어떤 전체 틀을 배우는 거지 성경을 구구절절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솔직히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워갑시다 라고 해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차 계속 뭐 새벽 예배든 뭐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강해 설교를 막 이렇게 이때까지 진행해 왔어요. 힘들기도 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어떤 예를 들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성도님을 만나면 이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건지 저분의 잘못인지 나의 잘못인지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변하지 않으시더라고 성도님들이. 그 제가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 집사람한테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사가 내가 아닌 걸로 알고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떠나자 그런 둘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천에 계신 어느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이제 저희 교회 나와서 하나 비전교회 목사님이신데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로 힘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변하는 건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변하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제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구약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눈으로 봐도 그러는데 기적을 체험해도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제가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지나다 보니까 3분의 2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 성경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목회 일단락이라 할까요? 이제 안식년이 됐으니까 안식월에 일단락을 하면서 그동안 말씀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중복되고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국 땅에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전체 이 목회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했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조금 조절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란 부분이 이 교회 주제예요. 우리 은양교회 주제도 보니까 너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속으로 우리 목사님 역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또 반대로 나도 헛다리 짚고 설교하진 않았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 건너 나라가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모두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들이 베를린으로 많이 넘어와요. 독일 쪽 많이 넘어오고 이제 다니는 차가 우크라이나 차량 유럽에는 차에 이런 국기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차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민도 많이 오고 초등학교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힘드셨죠, 그죠? 저희도 교회가 파산 끝까지 갔었어요. 이제 2달 남겨둔 파산.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무조건 교회는 단체는 어떤 그 그룹으로 나라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세금 처리 때문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 목사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모든 사대보험이라고 하죠. 한국은 그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한 목회자를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모든 교회의 모든 재정이 한 목사로 다 갈 정도로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틀을 제대로 잡아두자. 제가 가자마자 법대로 다 했었어요. 법대로 모든 교회 법 다 실행을 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 마이너스를 계속 1,000유로씩 매달 찍다가 보니까 1년 반 만에 교회가 이제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생활비 한번 집어넣고 난리를 쳤죠. 근데 교회가 40주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지나갔던 그런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이
40주년인데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영상이라도 찍어 보내줘. 막 이런 소식을 전했더니 헌금과 함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에 3분의 2 정도 넘게 재정이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에 묶여서가 아니라 주의 일들 등이 하나하나 감당할 때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또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후로 코로나 때 많이 흩어졌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뭐 전쟁, 예측할 수 없으니까 가정의 다음 세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끊어졌던 교회를 선택할 때 이제는 교회를 둘러보고 선택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따지자면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고민하세요. 매주 이 어떻게 올까라고 하다가 자리 잡으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힘을 내고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틀을 잡아갔더니 그런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민자들은 한국이 힘드니까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국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라는 마음도 있고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셔서 다들 힘껏 예배를 섬기고 있고 오늘 목사님도 보니까 뛰어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교회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독일 한국처럼 뭐 세내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간을 빌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가 독일 교회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교회 예배는 드리는 것만 돼 있으면 저희가 한 2시간 반 전에 와서 드럼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의자 깔고 싹 세팅을 다시 싹 한 다음에 예배 끝나면 다시 싹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콘서트를 매주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뛰어다니듯이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선 연결하고 뭐 똑같죠.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이 도우셔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또 독일 교회 뭐 새벽 예배 2시간씩 빌리고 뭐 이런 식기 때문에 따로 뭘 시작을 하려 그러면 장소가 없기도 하고 교회도 멀어서 지금 현재 베를린 안쪽으로 교육관을 찾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지금 그 비용으로 2년간 정도 세를 내보자라고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다가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제가 바라던 그런 모습에 대한 교회 모습도 보이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또 많이 힘써 주셨던 것 같아요. 섬세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또 힘써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를 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모님 막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음식을 못해요. 이 냄새 때문에 독일 교회에서 또 이렇게 공간이 작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여기는 막 끓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교회를 하나 있다면 주방은 크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전날 육개장을 끓여서 다음 날 우리 냄새를 맡으면서 침을 꼴딱꼴딱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끝나면은 육개장 이러면 와 육개장 이러면서 이거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했던 일들이 그곳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식사 교제 힘드시죠, 그죠? 준비하시는 거 힘드신데 저희도 1세대 분들 광고 간호사 분들이 섬기시다가 이제 힘드셔서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 음식하는 것을 대신 하다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1세대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생명을 거셨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생명까지는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힘들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내려놓고 있다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음식을 다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하자라고 해서 서로 집에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간 하다 보니까 교제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셔서 왜 식사를 안 합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음식을 살짝 끓여가고 있는 시작하는 또 단계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희는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하나 자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교회가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이랬지, 하지만 지금 이런 축복을 주셨고 감사한 거지라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가셨을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참 큰 것 같아요. 제가 7년을 밖에 나왔다가 다시 독일 들어갔을 때 옛날 일을 설명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예전에 어땠는지 어떻고 저떻고 뭐 다 옛날 일이고 뭐 이런 거니까 살짝 꼰대 같은 느낌? 옛날에 우리 교회가 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소두가 길었네요. 하여튼 뭐 제가 보면서 교회가 남교회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미묘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좀 길게 준비했지만 보니까 목사님도 말씀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도 원래 달리면 엄청 달리거든요. 근데 뭐 안전하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잘 훈련이 되신 분들 같아서 오늘 말씀은 바울입니다. 바울이고 바울을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일을 보면서 맞아, 이런 일이 중요하지.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을 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오늘 말씀이 복음의 보자기인데 뒤에 가서 이유는 설명을 하고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초대 교회들을 많이 세워갑니다. 바울을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 당연합니다. 생명같이 지켜야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한 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야지 속이 시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자유로우니 이제 거기에서 완성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는 이유를 그는 알았었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선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다면 또 어떤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없애야 되냐.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많은 논쟁거리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에 자유로운데 율법을 원하는 자가 있고 원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 나는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원하냐? 알았다.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지키자 그러면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목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 행동이 또 판단이 율법에 어긋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잃어버리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스스로 종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교포예요. 한국말보다는 독일말을 더 잘해요. 또 익숙하고 편합니다. 제 집사람이 독일어를 잘하는데 베를린에 가면 식당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식당이 있어요. 뭐 중국식, 뭐 터키식 뭐 다 있는데 월남집도 이렇게 베트남식 있기도 한데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영어 알죠? 콩글리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만 하는 그런 영어. 독일어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제대로 말을 이렇게 문법을 지켜서 정확한 말을 길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전 옆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데 저들에게는 간단하게 이거 한 개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한날은 저희 집사람이 그들에게 맞춰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말을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율법의 정통한 자였어요. 그는 율법의 완성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 율법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매치를 못 시키는 자들이 엉성하게 그 율법을 지키냐 마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줘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 지켜줘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생명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율법 있는 자 없는 자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자유롭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논쟁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말씀은 뭐 다들 들어서 뭐 이해는 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에 해외를 나가 보면 이슬람이나 또는 힌두교나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살짝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그분들 만나면 합장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이 막 합장을 해요. 그러면은 저 목사가 선교사를 보냈더니 저러고 있네. 어디 저 불교에서 하는 것을 저렇게 하나 막 그렇게 해요. 우리도 율법 얘기 막 하다가 맞네라고 했다가 그러면 뭐 이슬람 힌두교를 만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자들이 그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에게 바쳐졌다, 우상에 바쳐졌다, 우상이 없는데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먹었을 때 연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면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거죠. 합장을 하는 이유는 예를 지키는 거지 그 불교에 대한 무엇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다라고 하지만 정말 오직 예수일까? 예전에 있던 수도중앙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 떡을 만들 때 콩고물로 해야 되는지 팥고물로 해야 되는지 싸우지 말라고.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캐나다의 어떤 교회에 스피커를 이렇게 쭉 내리는데 한쪽은 하얀색이고 한쪽은 까만색이에요. 목사님은 하얀색을 원하고 장로님은 까만색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정말 오직 예수인가? 정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외에는 내가 어떤 것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거나 내 의견이 무시됐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 정상인데 삶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달라요.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들어도 기분 나쁘고 쟤는 왜 또 저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하다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딱 세웠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바울에 대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예, 우리 좀 건너뛰어서 볼까요? 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21절 봅시다. 21절부터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21절 시작. 네가 이방에 아닌가요? 맞죠?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라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말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돌다가 고향 교회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하는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소식이 있었어요. 바울이 돌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모든 다니며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저 바울이 지금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소문이 먼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바울은 율법에 자유로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이렇게 온 것을 알 텐데 규례대로 사회적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방 땅을 밟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지면 정결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와서 들은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격리를 해야 된다. 근데 네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격리를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명을 걸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또 오해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이 될 법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모르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모르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의 열심을 아시죠? 아니면 그는 생명을 걸고 나가서 모든 사람을 잡아 들여야지 속이 시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는 복음으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들의 제안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부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기간이 종말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기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 코로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전쟁, 그냥 뭐 돈의 전쟁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다른 곳에서 화약고다라는 곳이 지금 불이 지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KBS 기자가 이제 와 있어요. 현지 기자가 와 있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가면은 왜냐하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는 KBS 직원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옆에 총을 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도팀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한 명씩 잡혀가고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2023년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 선교사님도 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방송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방송할 땐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순식간에 뭐 그냥 쑥쑥 사라져요.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 사람 사라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지에 생명을 다 걸고 와요. 뭐 공부 마지막이라 그래서 몇 억씩을 걸고 와서 젊은 시절 막 보내는데 한국에 돌아가 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투잡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제가 와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몸에 이제 좀 병이 있어요. 머리에도 혹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젊은 시절에 좀 충격인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치유하는 분에 대해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치유하는 분이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한테 묻길래 자매님, 치유하는 분 하나님이시지, 자매님의 기도로도 치유가 된다고, 굳이 그런 다른 교회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가 이단 교회인 걸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막 암이 낫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암인데 가서 고쳐야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고침받는 거 옆에서 성도가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아니야, 진짜냐고. 이 진짜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사단은 끝까지 이제 우리 힘들고 연약한 것을 흔들고 흔들 텐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진리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두 딸이 와 있지만 첫째가 중고등학생인데 이제 중고등학교의 독일 베를린은 화장실 종류가 3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뀐 학교가 많아요. 남녀, 그다음에 중간. 왜냐하면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야. 그럼 어디 화장실을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화장실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것을 이제는 초등학교에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이게 독일이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무너져서 베를린만 해도 800개의 교회가 비어 있고 그 교회가 이미 많은 호텔로 또 이슬람 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가 그 교회를 달라 그랬어요. 안 줘요. 오히려 그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팔고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코로나 때 저희 교회 모든 독일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리고 부활절이 되었는데 찬양하지 말라는, 독일에는 그 교회 단체에 있고 위에 있는 비숍 있는 위에 이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전체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이제 공고상 내려올 때 찬양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제가 함께 있는 독일 교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입을 막냐라고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참 귀한 교회를 만나서 코로나의 끝까지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못 모이게 하면 밖에서 텐트를 쳐주시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독일 교회도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교회 건물이 2개인데 한 건물의 유지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성연애 한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를린은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태어났는데 난 옛날에 여자였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하고 못 사귀니까 그럼 이제 여자를 사귀어 볼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이제 청소년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 강의실인데 거기서 마약 냄새가 나요. 담배 피는 거는 거저고 담배 안에 마약을 집어넣고 하여튼 그걸 펴요. 그런 것이 일상이고, 그들이 2사람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3사람이 사귀어요. 전혀 그게 개의치 않아요. 이 엉망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진리를 세워가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강조하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부모에 대한 것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방송 매체 가운데 올바른 목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만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올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오면은 뭐 교회를 다녔던 신앙이 없던 간에 9번을 저랑 1대1로 만나서 새가족 공부를 해요.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나가고 이렇게 세워나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너가서 선생님이 되고 부모가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위로도 되기도 하지만 많이 도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실제적인 우리 아이들의 힘든 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뭐 이런 부탁은 뭐 좀 이른지 모르겠지만 꼭 가능하시다면 우리 은영교회도 우리 목사님을 한번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한국보다 많이 타락이 발전된 것 같아요, 독일이. 그래서 그런 뭐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 제가 제 방에 제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맥주병이 하나 있어요. 늘 놔둬요. 그러면 당신 왜 맥주병을 집에 놔두면 성도님이 뭐라 그러겠어. 근데 제가 놔두고 있어요. 맥주병 이름이 뭐냐 하면 칼빈이에요. 칼빈 맥주. 맥주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맥주가 들었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서 이것을 비워놓으면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먹었어요 라고 할까 봐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 이러게 있는데 많이 타락이 되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를 붙드는 자가 필요하구나. 다른 거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촉촉해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강조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목사님, 좀 시간이 한 5년만 지났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저희 첫째 딸도 제가 6년 지나고 나서 이제 교사 앞에 율동을 이렇게 해요. 율동을 하고 제 설교도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을 했었고 많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힘을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갔을 때 금방 지나가고 금방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 2장을 보고 마칠까요? 복음의 보자기. 1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자기죠.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던 게 뭐냐 하면 보자기는 뭐 한국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는 네모나면 네모난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긴 건 담지 못해요. 복음의 보자기, 이 진리의 보자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난 것도, 삐뚤 것도, 조금 부족한 사람도, 부족한 연약한 여러 가지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교회에서 되고 가정에서 돼야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진리가 흔들리는 곳에 가서 진리를 붙들고 그들을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더라도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또 깨어지고 분리되고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교회에서 승리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학업과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